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하나님이 세상 모두의 구원자이시며 그들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의 구원자로 오셨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좋으련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힐난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타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내가 보고 싶은 방법, 내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편견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봤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믿음이 있는 요구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요구일까요?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 믿고 싶어 보여달라. 보기만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간절히 믿고 싶으니 제발 보여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있어도 나는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너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떤 기적을 보여도 나는 믿지 않겠다. 이 마음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너무나 믿고 싶은데 당신이 메시아임을 너무나 믿고 싶은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내가 봐야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구하는 요구였다면 아마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요구한 까닭은 네가 무엇을 나에게 보여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곤고한 마음,
그들의 확고한 생각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혹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너무너무 믿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의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엔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더 이상 그곳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이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 수많은 확률을 뚫고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의심이 있고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 없음에 대해 주님은 오늘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메시아라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너를 누구보다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너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늘도 애쓰고 계심에도 여전히 당신이 나의 주님이 맞냐고 묻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13절에 주님은 그들을 떠나 배에 오르셨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랑처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삶에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음을 보고 수군거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먹을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다고 고민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7가지로 연속으로 질문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18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20절,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일련의 질문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이 질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처럼 들리십니까? 나에게 하는 질문 같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이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너는 아직도 걱정이 이렇게 많냐고, 왜 너는 아직도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냐고, 너는 왜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누룩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으면 배에 떡 하나 있는 것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에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 또한 기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발견하셨습니까? 기억해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평생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이 한 음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희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 봤잖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 봤잖아.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오직 주님만이 이방인들에게 참 만족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어떤 무엇이 생겨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주님으로 인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다가 우리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의 모든 걱정, 근심을 불식시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고민하는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라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모든 사건과 이적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결핍으로 인해 근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진정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오늘 그 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배어오르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귀하고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이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내는 일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실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